따라하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 4장 1절 11절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5편 8절 9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도 또 제가 부름에 예배 시작하면서도 또 이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습니다.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일을 행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도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땅히 지은 죄에 대하여서 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이스라엘에게 못쓸 짓을 행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동족을 짓밟고 최악의 흔적을 남긴 니느웨를 품고 그들에게 가서 긍휼과 사랑과 회개를 선포하라는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멀리 갔습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가장 당시에는 끝자락에 해당하는 곳에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저항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장 2절에 보면 요나가 이런 말을 하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자, 요나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인가요? 모르는 사람인가요? 아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까요? 적게 한 사람일까요? 오래 한 사람일 겁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나라들 중에 그 나라는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에요. 제 동기가 일본 선교사로 가 있잖아요. 지난번 우리 교회 와서도 말씀 전했잖아요. 일본이 받은 고통, 원폭의 피해,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일본에 있는 백성들과 서민들이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민족이기에 가서 선교를 하고 은혜의 마음과 긍휼로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제 마음에 일본은 안 돼. 이 마음은 버려야 된다. 그걸 생각을 하는 거죠. 일본이랑 축구를 해도 현에 지면 오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있지만 무조건 이겨야 돼. 물론 이제 그게 경쟁 관계에서 더 좋은 효과도 있겠지만 요나의 이 모습은 이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반면에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증거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나타나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역사는, 그 역사가 나오는 성령의 행전, 사도행전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복음의 역사가 나옵니다. 죽기까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이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 속에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가고, 할렐루야. 자, 이거를 비교해서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나오는 사도행전의 말씀에는 복음이 전해지는 방향과 장소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이 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에베소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를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가보니까 루디아가 있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루디아 여선교회는 선교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예? 루디아 여선교회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이름인지 몰라요. 이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하며 갈 때 성령의 역사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단 말이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빌립의 이야기에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빌립에게 가사로 가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가사로 가는 모습에는 거기는 광야라 그랬어요. 광야는 도시보다 비해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는 것이지 그곳이 좋은 곳이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곳이 사역하기에 좋은 곳이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죠. 알고 간 게 아니라 모르고 간 거예요. 좋아서 간 게 아니라 모르고도 순종하며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요나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가정들과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명절 기간에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그죠? 보고 싶은 사람만 만날까요? 보기 싫은 사람도 만날까요? 보고 싶은 사람만 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관계가 깨진 사람도 만나고 부담스러운 사람도 볼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게 하시고 또 보내주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가게 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요나처럼 싫어요, 안 해요, 못하겠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기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나눕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십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내어. 한 번 더요. 복음의 삶은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요나는 의기양양하게 하나님 그것 보세요.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고 복음 전하면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싫어하고 다시스로 간 주제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성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성내고, 겉보세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예상이 틀리지를 않아,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성을 내고 화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들에게도, 오랜 신앙생활을 한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겉보세요. 하나님 왜 이걸 나한테 시키세요? 뭔 보람이 있다고, 뭔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 요나는 자신의 옳음을 말합니다. 자신이 옳았다고,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옳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합리적이어서 따라가고 논리적이어서 따라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이해할 만하고 납득할 만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권위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권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그 약속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에게 길을 열겠다. 광야에도 길을 열겠다. 사막에도 광을 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할렐루야. 때로는 믿어지지 않아도, 때로는 의아해도, 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미워 죽겠는데. 에? 그렇지 않나요?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알아서 가는 길이에요? 모르고도 가는 길이에요? 예? 모르고도 가는 길이요. 모르고도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잘 돌아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게 하시는, 이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고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부르는 내용이죠. 아침 9시에도 부르고 12시에도 부르고 3시에도 부르고 6시에 끝나는데 심지어 5시에 부르는 거예요.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임금은 똑같이 받았네. 한 데나리온. 합리적이요, 불합리적이요? 여러분, 9시에 와서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고 싶어요? 5시에서 일하고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고 싶어요? 그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오후에 늦게 와가지고 이게 이거랑 똑같아요. 부인 예수님 잘 믿게 하고 너 천국 갈 때 당신 옷 소매 잡고 나도 가자. 제가 고등학교 때 사회 교사분이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목사님 아들인 걸 아니까. 응? 천국 갈 때 나는 우리 집사람 옷자락 붙들고 갈 거라고. 그것도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나 너 목사 아들이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대답을 이렇게 하죠. 아멘. 이렇게. 뭐를 얘기해도 뭐 본인들이 뭘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분이 진짜 있었어요. 마태복음 20장 13절에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일찍 오게 하시든 늦게 오게 하시든, 물론 여러분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믿음의 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일찍 믿어야지. 아멘이시죠? 그 삶이 축복의 삶이 되고 은혜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삶이 돼요. 그런데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는 일찍 오든 늦게 오든 하나님이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주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고. 너는 상관할 바가 아니고 너는 포도원에 와서 일할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일찍 와서 우쭐댈 것 없고 늦게 왔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 그죠? 왜 아멘이 이렇게 작으신 거예요? 늦게 오신 분들 구박할 거예요?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 종으로 살아야지. 주인 의식은 가져야지요. 근데 주인 노릇하시면 안 돼. 그렇죠? 네. 섬기며 나아가야죠. 우리의 분노와 성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가라고 하는 거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성내고 있는 것 그건 네 생각이고 내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도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건 너 생각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그건 너 생각일 뿐이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권위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기록된 그 교회에서는 남자분들이 이렇게 다툼이나 분노가 많았나 봐요. 거룩한 손을 들고. 여러분, 이 분명히 요나서 4장의 말씀에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너의 성냄이 오르냐? 4절.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성내는 게 오르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삶이 순종이고 시작도 순종이고 중간도 순종이고 끝도 순종임을 기억하고 이 믿음의 걸음에 사명의 길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으로 그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봐야 돼. 할렐루야. 아버지의 눈으로 봐야 돼. 맏아들의 눈으로 보지 말고 둘째 아들의 눈으로 보지 말고 탕자를 맞이하시는 아버지의 눈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한 번 더. 복음의 삶은 주님 뜻대로입니다. 3절에 요나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와가지고 아이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네. 나를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나를 왜 이 모양으로 살게 하냐고 효요 불효요. 불효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자식은 때리라고 그랬어요. 진짜예요. 때리라고 그랬어요. 때려서 가르치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계획,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가시는 선교의 방향은 이해하지 못하고 품으려고 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에 요나는 자신이 옳다라고만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의 반응이었다는 게 충격인 거예요. 이게 요나서 4장의 모습이죠. 모태신앙으로 살고 예배 생활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도 받고 때로는 확신도 거져서 또 헌신도 하고 큰 것 내놓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한 가지 걸리는 거예요. 니느웨는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안 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모두 자유롭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한테 쓴뿌리가 있거나 우리 가운데 어떤 과거의 경험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역사적인 일이 있거나 니느웨와 같은 대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따라하시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요나의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집는 마음이고 아프게 하는 마음입니까? 자식으로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명자지만 사명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는 못하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겠다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고 저항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5절에 보면 요나가 구경합니다. 구경. 그래 얼마나 잘 되나 보자라고 구경해요. 자 5절 보세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따라하십니다. 구경하는 요나. 요나가 구경해요. 그래 얼마나 잘 되나 보자. 그래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보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구경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냥 내팽겨 쳐버리고 그래 얼마나 잘 되나 보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삶은 구경꾼이 아니라 동역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을 받아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협력자가 돼야 되고 동역자가 돼야 돼요. 제 교회에서 가끔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어떤 분이 선교회 회장님이 되시거나 어떤 분이 누가 이렇게 어떤 일을 맡으시거나 그러면 내가 하면 열심히 해. 근데 다른 사람이 회장님이 되면 안 도와줘.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많아요. 내가 보니까 많아. 누가 소프라노 대장님이 되면은 도와주고, 예? 내가 되면 잘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도와줘. 구경해. 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자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로 사는데 구경의 협력자가 되지 않고 여러분 구경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들어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동역하려고 힘쓰고 내가 먼저 해보겠다고 힘쓰고 내가 먼저 필요한 거 채우겠다고 힘쓰고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포도원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으로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누가 뭐가 되든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러기가 쉬운 거야.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안 되면 회방 놓기로 했네. 뭐 이렇게.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자. 할렐루야. 이 부분에 요나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라 그러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세우라 그러고 그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는 요나의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 생명의 삶에 살든지 죽든지 자신이 주님의 것임을 믿는 사람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 아멘이세요? 우리 지난주에 주일 난예배 말씀이 이거였어요.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임을 믿는, 내가 주님의 것임을 믿는 사람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됐다.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좀 밀려나는 것 같고 괜찮아요. 내 생각대로 안 돼도 괜찮아요. 내 계획대로 안 돼도 괜찮아요. 어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됐나요? 예? 어디 나는 둔촌동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얘기 또 할게요. 천호대교를 이렇게 자주 건너 다닐지 몰랐어요. 맨 처음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월요일에 한번 탐방 왔거든요. 우리 교회 들어오지 않고 밖에만 봤거든요. 우리 교회 보니까 지금은 꽃 화분해놓고 이렇게 해서 이쁘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거 없었어요. 들어오는 입구도 복잡하고 큰 길도 아니고. 저 그래도 이래봬도 큰 교회에서 사역했어요. 나름대로. 응? 응.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보니까 조만하고 그때 우리 전성훈 권사님 나오셨나? 요 앞에 동원 리치빌 분이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월요일이 해가지고 교회 사람이 없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저도 알아요. 그랬지 뭐. 네. 그러고 갔는데 이제는 이제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우리 교회 본당도 넓고 우리 성도님들도 좋고 이렇게 공간도 아기자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권사님들 헌신하게 해가지고 그 텔레비전에 좀 비춰주는 거 한 거예요. 교회 안을 좀 보라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그냥 흩봐서는 몰라요. 그 안의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됐으면 된 거예요.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된 거예요. 구경하는 요나가 아니라 동역하고 섬기고 헌신하며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복음의 삶은 국률입니다. 11절에 이 말씀 하잖아요.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도 질문이잖아요. 성경에는 이 질문이 참 많다니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많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이고 세상을 살다 보면 별꼴의 반쪽이요. 별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그 민족도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다. 요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고 했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뭐예요?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방황하며 사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영화로움이 최고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쾌락을 쫓고 순간적인 마약을 쫓고, 요즘에 뭐 마약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젊음을 낭비하고 방향을 모르고 갈 바를 모르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되고 놀라운 은혜가 되고 약속의 삶임을 고백하며 시대마다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길이 나게 되고 황무지에 꽃이 피게 되고 우리가 섬기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미래를 향하여 담대하게 달려가고 늦었다고 생각하며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끌어내도록 우리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가 있는 곳에 황무지가 되지 않고 꽃이 피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지는 우리 교회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이니까, 이번에 명절에 기니까 난 다음 주에 누가 나올지 걱정돼. 진짜 다음 주일 예배에, 다음 주일 예배에 나오면 제가 다 박수해 드릴게요. 어디다 가실 것 같아. 이번에 명절이잖아요. 명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문 곳에, 황무지 같은 곳이라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꽃이 피어지는,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요, 동풍이 불어요. 뜨거운 동풍이라고 나와요.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동풍, 뜨거운 동풍이 모래바람이에요. 모래바람이 불어와 가지고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나에게 불어와요. 요나에게 불어와 가지고 박농쿨의 그늘이 가려지니까 요나가 또 불평하고 원망하며 죽는 게 낫다. 아이고 이거 사는 거 재미도 없고, 이렇게 살아봐야 뭐해?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요나에게 불어온 동풍이 요나의 마음을 황폐하게 한 거예요. 요나의 마음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을 잃어버린 황폐한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지킬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 은혜의 동산, 축복의 동산,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의 마음을 지키셔서 동풍이 불어와도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 생각일 뿐이요. 그러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생각이 영적인 전쟁터라고. 아멘. 여러분, 생각이 영적인 전쟁터.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더해지고 임하여져야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마음이 돼야 돼요. 은혜의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 보기 싫은 사람 만나게 됐거든. 기도하고 만나시라고. 기도하고. 아멘. 기도하고 만나셔야지. 뭐 좋은 사람만 만날 거예요. 저는 뭐 좋은 사람만 만나요. 뭐 약간 좀 뭐 그러기도 하지만 충주에 가면은 또 우리 작은 아버지가 또 이제는 안 그러세요. 목사 새끼라고 안 그래요. 새끼 목사라고 이제는 안 그러시는데. 이제는 연세가 다 드셨어요, 벌써. 그래가지고 사과 주시고 밤 주시고 그렇게. 이제는 그러지만 젊으실 때는 대단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에 이 말씀을 또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 보세요. 알고 가는 길이에요? 모르고 가는 길이에요? 모르고 가는 길이에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약속하신 분은 미쁘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그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섬김의 길을 가고 사랑의 길을 가고 헌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요나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는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근데 뭐? 아는데 뭐? 어쩌라고? 알기는 그런데 뭐? 적용이 안 되잖아요. 살지를 못하잖아요. 지식이 아니에요. 삶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삶은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사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가정이 평화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가문이 복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황무지에 꽃이 핍니다.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이 복음의 길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어서 복된 가문, 복음의 사람들, 믿음의 후손들 길러내시는 하나님의 가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